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앞으로 아들을 낳으면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우고 아이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임신한 마노아의 아내까지도 나시린의 규례를 지켜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온전히 나시린으로 드려지게 하라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런 소식을 아내로부터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어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전까지 마노아는 자신의 아내의 불임으로 인하여 대가 끊김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마노아가 아내의 이러한 말을 듣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보내셨던 그 사자를 다시 보내서 다시 한 번만 어떻게 할지 가르쳐 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민수기 30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 아내가 나시린의 맹세를 실행할 때 남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노아가 이 규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아내로부터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는 자신의 아내에게 잉태케 하실 것이고 평생 나시린으로 그 아이를 키우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그러니까 마노아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 가운데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말은 우리라는 말입니다. 한 절에서 우리라는 말이 한 3번 정도 나타나는데요. 아내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를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해서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이러한 말에는 진짜 의도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우리로 포장한 나에게도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왜 아내에게만 보여줍니까?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지요 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유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달라라는 말로 포장을 한 겁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것이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 2명이 증인을 설 경우에는 그 증거는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라는 존재는 일종의 사람이라고 보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축과 별다르지 않아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약자 중에 약자가 여자였고 그 중에서도 더한 과부가 가장 약한 자였던 겁니다. 여자로서 살아가기는 정말 힘든 사회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자로서 살아가는 것 또한 힘들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유대 사회에서는 힘들었을 겁니다. 여자는 나시린의 맹세를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자격, 미달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마노아는 자신의 아내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어떠한 반응이 나와야 하냐면 정말 그랬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겠지요. 그런데 마노아는 아내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지 거짓 여부를 확인하는 듯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나에게 직접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혹여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마노아는 인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호와의 계시가 자신이 아닌 천하디천한 자기 아내에게만 주었다는 그것이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혹은 지금까지 아이를 갖지 못한 제 아내가 간절함에 그냥 헛것을 본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었겠지요. 마누아의 기도를 듣기라도 하신 듯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도 마누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마누아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것마저도 그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9절에서 하나님이 마누아의 소리를 들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애매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정확하게 단정지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지만 그의 남편은 없었다라는 것을 못 박아서 말해줍니다.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사사기 기자는 계속해서 마누아를 빼놓고 배제시켜놓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도 마누아의 아내는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 계속 나타났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상하게 말이만큼 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누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11절에 나타납니다. 11절에 그 방법이 나타나는데, 마누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아내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였습니다. 마누아는 아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누아는 어쩌면 당황했을 겁니다. 자기 집안의 중요한 일을 자신이 아닌 자신의 아내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서 오는 그러한 불만이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불신의 마음이 그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정말 일어날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자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라고 신분부터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감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마누아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정의 신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고, 신앙으로 가정을 돌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의심 많고 나약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재차 확인하는 그러한 마누아의 물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간결하게 내가 그러다라고 말하는데, 한글말보다 히브리어는 더 짧아요. 그냥 나니 두 글자로 딱 대답합니다. 어찌 보면 더 이상 마누아와 이야기하는 것을 단절합니다. 너랑은 이야기할 필요 없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누아가 하나님의 사람과 직접 나눈 대화는 이 두 글자 뿐입니다. 그 이후에 마누아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마누아의 물음에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네 아내한테 다 이야기해놨으니까 그대로 해. 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아내에게 다 말해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으라? 네 아내한테 들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보통의 이스라엘 남자라면 자존심이 상했을 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그의 양육에
있어서 철저하게 만화를 배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주어가 여자입니다. 그녀, 그리고 그에 따르는 거기에 나타나는 모든 동사들이 여성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한 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간에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라고 번역된 그에게라는 말조차 사실은 이게 그녀에게입니다. 3인칭 여성 동사죠. 마노아의 아내를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마노아와 그리고 마노아를 제외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도적으로 제외시킵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는 한 가정의 가장을 배제시키고 그의 아내에게만 아이의 출생에 관해서 그리고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만 이 아내에게만 말하고 지시했을까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은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으로 중요한 대소사를 아버지의 결정에 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결정권이 있는 대신 가정을 책임져야 할 의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타락은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무너진 신앙은 결국 여호와를 등지는 하나님을 등지는 배교로 우상숭배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세습하기 위하여 사사의 직분을 변질시키고 악용했던 기드온부터 얼마 전까지 살펴본 소사사들까지 그들의 개인의 일탈은 결국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무너진 신앙교육이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의 길로 가게 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뒤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마노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집안의 가장이신 분들은 특별히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나귀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나귀를 때리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발람의 나귀가 생각났습니다. 그렇다고 여자를 나귀로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이 바로 서지 못하자 짐승 취급받던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대가 삐뚤어지고 시대가 하나님을 등지자 여인들을 세우셔서 사회에서 천대받는 그러한 여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너희들은 여인반도 못해. 너희들은 내가 쓰는 사람들만도 못해.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못하자 정상적이지 아니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마노아의 아내도 마노아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신앙적으로 연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신앙의 책임은 가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잃고 살아가십니까? 그 책임은 아내에게도 있지만 그 책임은 가장에게 더 큽니다.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온니엘 같은 사사들이 사라지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 같은 사사들이 등장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비극의 시대였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러한 시대가 다시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새벽 예배의 자리가 이게 정말 새벽 예배 맞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말씀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홍수 때에 식수가 모자르듯이 말씀이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의 소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잉태하게 하셨고 해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태양 삼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불임의 시대를 지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배교의 길로 가게 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매일 아침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삶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노아의 행동은 딱 한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하셔? 마노아처럼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